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째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 이렇게 하나님과 또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나에게 생명 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그리고 부모님, 우리 함께 힘있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며 함께 힘찬 박수 한번 올려야 됩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녀로서 부모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뭔가를 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녀로서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길러준 부모님께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좀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부모는 하루 종일 자녀를 생각하죠. 저도 부모고 이 자리에 대부분 부모이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부모는 자녀를 잘 기를까? 내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또 나는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과연 내 아이는 나라는 부모를 만나서 행복한 것인가? 그리고 나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바른 결정을 내리는 부모인가? 여러 가지 부모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부모죠. 반대로 과연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만큼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생각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부모님 많이 기억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고민하십니까? 아마 부모가 나를 생각하는 반만큼이라도 내가 부모를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효자가 되지 않을까? 얼마나 또 나는 자녀로서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렸고 기쁘게 해드렸는가?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 깨닫습니까? 이 자리에 청소년들도 있고 아직 젊은 사람들도 있지만 언제 깨닫습니까? 결혼하고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부모가 이러한 참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나마 하게 되고 이제 그때서야 뭔가 부모님을 위해서 나도 효도하고자 하지만 실제로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과거 고대나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요즘과 같이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부모 훈련을 받거나 하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녀를 어떤 생계를 위한 가치수단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 많이 나오면 노동력입니다. 노동력으로 활용을 했죠. 제가 인도를 가서 봤을 때도 한 가정에 6명에서 8명 나는데 자녀들이 다 나가서 뭐 하고 있냐? 일하고 있어요. 일하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타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장애 아이들이나 또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아이들은 버려지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거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었습니다.
과거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고민을 많이 안 했다는 거죠. 자, 아이들을 향한 어른들의 시선이 호의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19세기 때부터입니다. 19세기 때부터.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되고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89년 돼서야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서 54개의 조항으로 된 아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 이런 것들을 명시한 협약이 1989년에서야 만들어졌던 것이죠. 자, 이 협약 안에 보면 자녀에 대한 모든 양육과 책임이 누구에게냐?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가 잠재력을 가진 모든 범위 내에서 개성을 마음껏 펼치고 재능과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발달시켜야 하고 자기 부모에 대한 존경심,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가치를 알도록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부모는 사실은 과거 부모들과는 달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요즘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완벽한 부모, 슈퍼맘, 슈퍼데디, 좋은 부모, 긍정적인 부모. 이런 용어를 들으면 뭔가 나도 참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긍정적인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완벽한 부모 될 수 있나요?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슈퍼맘이 될 수가 있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 번아웃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모이라 미콜라이자크라고 하는 분은 아이의 엄마로서 남편과 함께 직장을 다니는 여성입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조차 힘들 때가 있다. 마음은 잘해주고 싶은데 집에 오면 번아웃 되는 경우들이,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여러 가지 자녀들이 또 말을 잘 들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를 키우다가 모든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들이 탈진된 상태의 부모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부모가 번아웃이 될 때 나타나는 4가지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신체적, 감정적으로 탈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물어봐도 대답할 힘이 없을 정도가 있고, 두 번째는 포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더 이상 부모 노릇하기 참 힘들어, 이럴 때가 있다. 세 번째는 정서적으로 너무 지치다 보니까 자녀들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무관심해지게 돼요. 물어보면 대답도 잘 안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 대조, 무슨 말이냐? 내가 원래 이런 부모였나? 자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모가 번아웃이 되면 자녀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의 위험, 부모 자체의 위험. 그래서 자녀를 방임하고 학대를 하기 시작하고, 어떤 부모는 그 다음에 카페인이나 술이나 게임에 중독되기도 하고, 또 자녀 때문에 부부 갈등이 일어나고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처럼 여러분, 부모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부모가 되는 게 쉽지 않고 부모가 참 번아웃된 그런 시절들이 참 많았었는데, 과연 나는 부모를 봉양하느라고, 부모를 섬기느라고 자녀로서 번아웃 돼 본 적이 있는가? 정말 부모를 위해서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잘 봉양해드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한번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좀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자녀에 대한 책임보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모를 위한 자녀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 크게 구약과 신약 대표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구약 10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 5번째 계명이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대표적으로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럽니다. 자, 이 10계명과 5계명, 10계명의 제5계명과 에베소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 부모님의 말씀을 자녀들은 순종해야 된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렇게 부모 공경하고 순종할 때 유일하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서 부모 공경 순종하는 이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좀 의미를 전제에 두고 루시, 오늘 본문의 여주인공 루시, 어떻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공경하고 또 섬겼는가를 좀 우리가 배우면서 좀 효의 의미를 또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사사기 제일 끝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견해가 내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각기 다른 거예요. 제각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엉망이었다는 거죠.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엉망이었다. 근데 이러한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그래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서 그래도 풍족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자, 이걸 보면 그의 부모는 참 믿음이 그 사사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도 믿음이 좋은 부모가 아니었겠는가. 왜? 부모가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너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는 그 의미에서 좀 부담스러운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이죠. 기쁨.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들레헴, 이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정을 내리죠. 우리 이사 가자. 이민 가자. 이민 가자.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 가죠. 그래서 오늘날 요르단 땅인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떠납니다. 이민을 떠나요. 이민을 떠나가지고 살면서 이제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모압 여인들, 오르바, 룻이라고 하는 여인들을 얻어서 결혼을 시키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 된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금지를 했어요. 모압 사람들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미 신명기에서 모압 사람들하고 상종하지 말도록, 이스라엘 총회 받아들이지 말도록.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모압 사람들이 방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상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네. 자,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보면은, 자, 오늘 본문에 주인공, 여주인공이 둘이 나오죠. 나오미와 룻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경적인 배경을 보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족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곧바로 이어서 안타깝게도 결혼한 두 아들 말론과 기론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 가정에 덩그러니 이제 여인 셋만이 남게 됩니다. 여인 셋만이 덩그러니 남아요. 자, 원래 베들레헴에 살 때 모압 땅을 향해 갈 때만 해도 흉년이 들어서 야, 우리 그곳에 가서 좀 이민 가가지고 좀 행복하게 편안하게 좀 잘 살아보자 그랬는데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남편 떠나고 자식 죽고 인생의 고독,
인생의 외로움, 슬픔, 눈물, 절망, 좌절, 그리고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참 외국인 며느리 둘만 덩그러니 남는 이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 어디 기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손주들도 없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베들레헴 땅에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새 과부죠. 자,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부릅니다. 나 고향 땅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그러자 8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이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어머니를 가나안 땅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참 좋은 며느리들이죠. 좀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부릅니다. 두 며느리 불러가지고 아니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그래서 12절 보시면 내 딸들아 그럽니다. 내 딸들아, 참 사이가 좋아요. 내 딸들아 데려가라. 나 늙었어.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14절 보면 막 엉 옵니다. 이 얼마나 관계가 끈끈했으면 요즘 며느리들 같으면 아이고 잘됐다 하고 그냥 기도 한다라고 갔을지 모르겠는데 막 14절 보니까 엉엉 울면서 소리 높여 울더니 오르바는 갔어요. 그래도 근데 룻은 안 가요. 그러자 15절에 다시 부릅니다. 세 번째 또 불러요. 룻, 너도 돌아가. 네 동서도 친정과 그 신들에게 돌아갔으니까 너도 가. 시어머니한테 나한테 남은 거 아무것도 없어. 남은 거 아무것도, 내가 해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고 가.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죠? 룻이 16절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고. 야, 참 요즘에 저런 며느리가 있을까? 엄청나요, 엄청. 그래서 더 이상 이 룻의 결심을 듣고 이제 가라고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둘이서 두 과부가 덩그러니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말을 해요. 19절 20절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아, 이가 나옴이냐 기쁨이냐, 근데 기쁨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지금 조롱하듯이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어. 나를 마라라고 불러. 마라 쓰다는 뜻입니다. 쓰다. 아죠? 마라의 쓴물 아시죠? 쓰다. 내 인생 단물 인생이 아니야. 이제는 쓴물 인생이야. 나를 그렇게 불러. 왜? 전능자 하나님 나를 너무 괴롭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나오미가 여기서 어느 정도는 맞아요, 대답이. 근데 아직은 자기 인생을 저 멀리까지 다 못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체 계획을 잘 모르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부족합니다. 어떤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현실의 어려움 자체에 인간은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실 어려운 그 자체, 지금 당면한 문제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마치 어떤 대학을 떨어진 자녀가 있으면 마치 인생이 전체 실패한 것처럼.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요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갈 때 인생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훈련 과정이었죠. 쓰시려는 훈련 과정.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인생은 더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후에 보니까 그 순간은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다는 순간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을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단면적으로만 또 그 현실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뭘 가지고 보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인생도, 쓰디쓴 인생도 단물 인생으로 하나님 바꾸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역전의 하나님이죠.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쓴물 인생을 누가 바꿔주느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극정성스러운 효심을 통해서, 지극정성스러운 효심을 통해서 그 가난하고 그 외롭고 쓸쓸했던 그 인생을, 쓰디쓴 쓴물이 나던 그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축복되는 인생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인생으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성을 어떻게 했는지 좀 배우려고. 첫 번째는, 룻은 세상적으로 아무 의지할 것 없는 시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섬기죠. 재산도 없어요, 자녀도 없어요, 남편도 없어요, 그것도 나이도 늙었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아마 요즘 며느리도, 착한 며느리도 있지만 좀 덜 착한 며느리가 왔으면 뭐 했어요? 도망갔죠. 벌써 첫 번째 가라 그럴 때 아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라고 하니까 너무 잘 됐다. 또 집안의 경제를 책임지는 남자들도 없죠. 그리고 지금 상황은 시어머니가 가장 힘들 때입니다. 가장 외로울 때예요. 그때 곁에서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고, 그때 곁에서 봉양을 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시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니 어머니 죽으시면 나도 그때 죽겠습니다. 와, 대단한 유업입니다. 2020년 한국경제연구원의 통계보고에 의하면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 중에서 고령 인구 연평균, 고령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증가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근데 자살 생각한 이유가 뭐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죠. 빈곤이라는 거죠. 참 쉽지 않죠. 요즘에 결혼하려는 아가씨들이 효자 아들을 잘 찾지 않는답니다. 왜냐? 효자 아들은 부모님 자주 찾아뵙고 부모님 또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나 그러면 효자 아들이 아니면 누구를 찾는 거예요? 불효자 아들을 찾는 거. 시대가 바뀌었어. 또한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보세요, 통계 보세요. 2008년에 자녀와 동거하기 원했던 32.5%에 지금 2020년에 12.8%. 이제는 10명 중에 한두 명만이 자식들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를 잘 안 모시는 시대가 됐고, 부모도 자식들과 떨어져 사는. 그래서 그 밑에 거주 형태를 보세요. 노인 부부로 사는 게 58.4, 노인 독거 홀로 사는 게 20%, 자녀 동거가 20%. 그러니까 거의 80%의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홀로 사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살까요? 자기 집에 살든지 셋집에 살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가시는 곳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어마어마하게 생겨났죠. 요양원, 요양병원이. 이제는 도시마다 빡빡하면 요양원, 요양병원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하시는 요양병원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의사인데, 목사님, 요양원, 요양병원이 생기면서 노인들의 수명이 5년에서 6년이 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평균이 5년에서 6년이 늘었대요. 뭐 그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그 부정적으로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도 홀로 사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함께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저도 참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목회한다고 늘 형님들에게만 맡겨놓고 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한 번 가려면 3시간 가야 되고 잘 모시지 못했던 그 늘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지금은 뭐 벌써 떠나신 지 오래됐지만 과연 우리는 어떤가 좀 고민 좀 해보자는 거예요. 부모님은 수십 년을 우리를 위해 희생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과연 부모에 얼마나 동반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자, 박인만 씨라는 분이 책을 썼어요. 다시 태어나도 제 부모님이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치열하게 36년간 직장생활 6번 옮김에 하면서도 자기가 부모님을 잘 모신 것이다. 7년간 암투병 한 아버지, 16년간 모든 치매 걸린 장모님, 16년간 거동이 힘드신 어머니를 돌본 사남매 장남으로서 남들은 대단하고 칭찬하지만 이제 부모님과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신호라고 생각돼요. 부모님께 부귀영화를 드리는 효도보다 자식의 일상을 부모님 일상에 공유해드리는 것이 부모님과 헤어지기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책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사남매인데 아들이 넷인데 이제 주말마다 왜 직장을 다니니까 첫 주 네가 가가, 둘째 주는 네가 책임지고, 셋째 주 내 책임지고, 넷째 주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이제 며칠 연휴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뭐 월요일은 뭐 구경시켜드리고, 화요일은 뭐 구경시켜드리고, 수요일은 뭐 구경시켜드리고. 그럼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아내 허락을 맡아요? 아내 허락을 맡아요. 가끔 그러죠. 당신은 시간만 나면 어머니한테 간다. 네. 이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 좀 많이. 그러니까 책을 쓰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제 부모님이 되실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시어머니를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필요를 채워드렸습니다. 자, 2장 17, 18절 보면은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 그랬어요. 저녁까지 이삭. 그래가지고 이삭을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다 또 이삭이니까 또 이걸 또 까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부모를 봉양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형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배고픈 시어머니 먹여드리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날품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딸처럼 내 어머니처럼 봉양하죠. 노인에게 3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몸은 편하게,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죠. 나이 들면. 그다음에 눈은 즐겁게. 그래서 가끔 여행도 가고. 저희도 어르신들을 1년에 2번씩 좀 이렇게 하루씩이라도 뭐 관광이라도 야외에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 벌써 코로나 와서 한 번도 못 갔어요. 그전에는 1년에 꼭 2번씩 다녔습니다. 어버이날고 가을에 하고 이렇게 해서 다녔는데 지금 못 다니죠. 입은 맛있게. 입은 맛있게. 그래서 오늘 입을 맛있게 해드리려고 물어봤대요. 어르신들 뭐 좋아하시면 했더니 카스테라 좋아하신다 그래서 오늘 카스테라 설명을 드립니다. 다 잘 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자, 위성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부모가 되어 자녀로 살다. 부모가 되어 자녀로 살다. 부모가 되어 자녀로 살다. 부모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뭔지를 좀 더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배웠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란 마음으로 부모님을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기쁘게 드리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3장 25절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좀 이런 구절 암송해서 다니십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드릴까? 너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드릴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기적이죠. 부모가 또 재산 저 남은 거 나한테 안 주나? 저거 형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형제들이 있죠. 어떻게 즐겁게 드릴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기댈 것 없고 의지할 것 없고 배고프고, 근데 다 채워주는 거예요. 다 채워주는 거예요. 배고픈 배를 채워주고 텅 빈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인가요? 아니죠. 그것도 며느리가, 내 딸도 아닌, 그것도 이방 며느리가. 세 번째, 철저하게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합니다. 3장 5절 6절 보면 룻이 시어머니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타작마다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건 내릴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 무슨 명령이냐면, 이 나오미의 마음에 참 룻을 지극히 사랑하고 좋아해서 지금 아들들은 죽었고 또 기업물을 짜는 없고, 그래서 누군가 결혼을 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령 내립니다. 오늘 밤 보아스가 저 타작마당에서 잠자게 되는데 그 밑에 몰래 가서 이불 덮고 이불 밑으로 들어가. 그런 명령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아까 모압 사람하고 유대인들하고 상종하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결혼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누구한테 저 우리 며느리 중매 좀 유대인하고 해줘라, 저 보아스하고 중매 좀 해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참 우리도 머리로 이해 안 되지만 그 명령에 이 며느리는 순종을 합니다. 사실은요, 이 명령에 순종하다가 누구한테 그 광경이 들키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교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순종입니다. 아마 요즘 며느리들 같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어머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나더러 가서 죽으라고요? 돌 맞아 죽으라고요? 아마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순종, 그대로 다 행했다 그랬어요. 아마 우리가 이럴 때 참 성경이 다 이해가 안 돼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모리아 산에 가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무조건 네 알았습니다 하고 순종하시죠? 별로 대답을 안 하시네. 어머니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건 구식이에요. 골로새 3장 20절을 보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럽니다. 모든 일에 골라서 순종하지 말고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마땅히 행할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가르쳤는가? 첫째는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 권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비가 셋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는 육신의 아버지, 세 번째는 랍비, 스승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철저하게 믿었어요. 17절 말씀 보면 룻이 이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던 여인이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 현영수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룻이 모압의 공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절교육, 인품교육, 인성교육을 잘 받았다. 뭐 성경에 안 나온 이야기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성품과 자세가 어렸을 때부터 잘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어머니 신앙을 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그런데 신앙을 어떻게 배웠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자세하게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인생과 삶을 쭉 지켜보면서, 그리고 둘이 외롭게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자기 입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 광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을 향해 약간 원망 섞인 말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쓰디쓴 인생의 과정 속에 여전히 나오미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지 언제든지 가능한 전능자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이시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붙들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룻을 하나님의 제자를 만들었어요. 1단계, 며느리 룻에게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며느리와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 며느리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막 엉엉 웁니까? 죽기까지 시어머니 봉양하겠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 얻은 거예요. 마음을 얻은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세 번째, 며느리에게 수시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어느덧 뭐가 된 거예요? 며느리도 하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시어머님들 계시면 며느리들을 이렇게 제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아버지가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네. 우리나라는 항상 고부간의 갈등 그러는데 여기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없어요. 정말 밀접해.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방식이고, 또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철저하게 배울 자세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울 자세. 그래서 나오미를 통해서 배운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신앙 고백만큼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앙 고백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약속대로 복을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모든 상황을 좋게 바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결국 룻은 자신의 세계를 시어머니와 그의 백성과 그의 하나님께 위탁한 거죠. 다 위탁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특별 은총이 맺죠. 특별 은총. 그게 뭡니까? 특별 은총이 뭐예요? 이제 뒤에 다 나오지만은 어마어마한 구속의 역사에서 한 다리를 놓는 소중한 여인으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좀 우리가 자식의 입장에서 효도를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좀 룻처럼 봉양해 드리고, 부모님이 재산을 가지지 않았던 가졌던 간에 특별히 좀 부모님이 어려울수록 더 잘 좀 섬겨드리고, 그리고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뭐 하고 봐요? 네 하고 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 중학교 때 깨달았어요. 제가 이 입맛이 짧았어요. 살도 안 찌고, 어머니가 뭘 이렇게 막 생각하고 뭐 해놓으면 늘 대답이 뭐냐?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무조건 네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먹는. 그게 뭐냐? 그게 부모의 기쁨인 거죠. 왜냐하면 제 아들한테 제가 뭘 자꾸 해다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뭐 먹을래? 뭐 사다 줄까?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막 즐거워가지고 막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거든요. 요즘에도 제가 심부름 많이 합니다. 이제 코로나 걸렸다가 이제 완전히 해제가 돼서 PCR 해보니까 음성이 나왔는데, 격리가 있었거든요. 격리. 그러니까 제가 다 뭐 해줬냐? 자식을 위해서. 근데 기쁜 거예요. 아버지. 부모의 마음이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나오미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먼저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룻기 4장 가서 한번 보세요. 자, 4장 13절 펴서요. 자, 자막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우리 한번 좀 쭉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복을 주시는가? 과정은 어려웠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뭐 했어요? 아내로 삼았어요. 보아스는 그 도시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었어요? 유력한 자였어요. 부자였어요. 능력 있는 자였어요. 칭찬받는 자, 인정받는 자였어요. 가장 좋은 남편을 얻은 거죠. 조금 나이 차이는 나지만.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자녀도 하나님 주셔야 되죠.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 다음 14절.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임신했는데. 그 다음에 15절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내 노년의 봉양자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누구의 봉양을 받냐면 손주의 봉양을 받아요. 내 노년의 봉양을 받아요. 손주의 봉양을. 그 다음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와, 너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뭐가 됐어요? 그의 양육자가 돼. 왜냐하면 아직은 룻이 신앙은 있기는 있지만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신앙 양육자가 누가 되냐? 할머니가 돼. 할머니들, 이 자리에 계신 할머니들이 좋은 신앙 양육자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래야 손주들이 복 받지. 지금 성경에 나온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럴 때 룻에게 아들이 태어났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칭찬을 누가 듣고 있어요? 룻이 칭찬 들어야 하는데 누가 칭찬 들어요? 나오미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나오미가
룻에게 얼마나 잘했는가. 그래서 복을 누가 받냐? 나오미가 받고 있는 거예요. 룻도 복을 받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줘줬어요. 이웃 여인들이. 그리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멋진 신앙이 벌써 여기서부터 흘러갔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족보 한번 봅시다. 18절 시작. 베레스에게 보니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소를 낳고 헤소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새의 신앙이 어디 많이 안 나타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의 신앙을 어디에 있어요? 증조 할머니인 룻과 그 위에 또 할머니인 나오미 신앙이 이어지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죠.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마지막으로 봅니다. 자, 아들을 잃어버린 시어머니에게 보아스라는 새로운 아들을 얻게 해준 거죠. 왜? 보아스가 아들 역할을 지금 하잖아요. 나오미. 그 다음에 유력한 자 보아스와 결혼하여 풍족한 삶을 룻도 살게 되고 시어머니도 배고프지 않게 모시게 됐어요. 세 번째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속사라는 것은 구약 전체 구속의 역사. 왜? 참 이방여인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오벳을 낳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볼 때에 본문이 물론 효성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여주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고 배우는 이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5계명은, 효도의 계명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라고 말하죠. 나중에 돌아가신 이후에 아무리 좋은 묘를 쓰고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건 효가 아닙니다. 첫째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나오미 룻처럼 어려운 상황이어도 부모가 지금 나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부모와 여러분 자녀의 관계가 좀 나오미와 룻과의 관계처럼 끈끈하게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서로 언제나 마음에 있는 걸 좀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그 사이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도록. 세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도 다 들어야 되는데 아직은 어리지만 우리 자녀들도 좀 룻처럼 효가 뭔가를 정말 아는, 그래서 부모님을 부모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줄 아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